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2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루하마로 암미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루하마로 암미가 되게 하라. 이 제목은 사실 한글 어법에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을 본문에서 꺼내다 보니까 가장 적절한 제목일 것 같아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루하마로 암미가 되게 하라.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아닌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 BC 721년에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기 한 50년 전쯤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때부터 한 멸망하기 10년 전까지 한 40년 동안 활동하기 전입니다. 이때가 여로보암 2세 왕이라고 그랬죠. 여로보암 2세 왕의 통치 말년 때부터 시작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 베가 왕 때까지입니다.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똑같이 선지자 이름하고 왕 이름하고 똑같은데 그 40년 동안 이때 북이스라엘의 그 황금기 가장 번영하고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던, 그리고 저 아수르가 이제 막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러면서 위에 있는 나라들을 막 정복해 가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그런 나라들이 이제 힘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그때 더 확장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도 굉장히 넓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살던 풍요로운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이제 가장 아주 타락한 시기예요. 이들의 종교는 사실 처음부터 타락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북쪽에 통치를 하고 있던 여로보암 1세죠. 여로보암이 가만히 봤더니 해마다 절기 때만 되면 자기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절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율법에 의하면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 성을 갔다 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들의 마음이 저쪽 남쪽으로 다 넘어갈까 싶어가지고 38선을 권해요. 38선을 긋고 단과 부엘세바에다가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신전을 2개 세워요. 그리고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죠. 그리고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그렇게 비슷하게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 1세가 그렇게 38선을 갈라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방 그 우상의 어떤 성전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간이 이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정도 흘렀을까요? 지금 한 200년 가까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세월이 흐르니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던 남쪽 유다의 제사와는 점점점 모양이 바뀌고 이제 규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이방 족속들, 그들의 남겨진 전통에 따라서 그 부엘세바와 단 사이에 있는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마치 뭐처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바로 그런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알지 못해서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이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적으로는 아주 이들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풍요롭게 살고 있는 이때 하나님을
까맣게 입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고멜이라는 자기 남편을 두고서 창녀처럼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기를 낳게 하고서 그 여인과 함께 살면서 그 여인의 그 잘못, 그 여인의 죄, 그것을 들춰내면서 그것을 이스라엘에 비유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내동댕이 치고 엉뚱한 남자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음란과 정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사는 그런 음탕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이방 신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 이방 신들이 자기들한테 그렇게 복을 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누리지 않는 피조물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가 주는 것으로 여긴다고요? 우상들이 주는 걸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남편을 버리고 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지고 그들에게서 받은 그 화대, 그들에게서 받은 화대로 먹고 사는 것처럼 실제는 남편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데 그런 음탕한 여인처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막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6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의 그 길, 이제 그 길을, 그렇게 가는 길을 가시를 놓아서 막겠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그 예배의 길이 아닌 이미 삐딱하게 출발돼서 가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고 담을 쌓아가지고 더 이상 그 길로 못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곡식과 포도주와 양털과 삶,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양털과 삶,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핍박을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 신에게 드리면서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던 그 절기들 비슷하게 흉내내가지고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못하게 종교적으로 이제 완전히 체질을 바꿔놓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요, 또 불교도 찬불가도 있고 불교도 구역 예배가 슬슬 있어요. 그리고 불교도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학교 이런 것도 있고 템플스테이 이런 거 해가지고 성경학교, 계절 성경학교를 열고 성경학교가 아니라 불경학교죠. 이런 거를 지금 해요. 그걸 다 어디서 따라했어요? 다 이 교회에서 따라한 거예요. 교회에서 따라하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상처받았네 뭐 했네 이래가지고 다 불교로 간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 불교 이 교회에서 하던 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불교 문화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셈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행하던 그런 제사와 안식일과 절기 지키던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슷하게 이제 따라하는데 율법대로 안 하니까 엉뚱하게 돼버린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된,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든 것을 막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그렇게 바알을 섬겨온 시일대로.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예요? 여로보암 때 갈라졌으니까 지금 한 200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 아주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먹을 것, 입을 것, 또 이 의식주 이런 것과 종교적인 그런 모든 더러운 종교적인 활동을 다 멈추게 하고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었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 거라는 거야. 본 남편을 그때서야 본 남편을 찾게 되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통과 그런 시련과 그런 환난을 하나님이 줌으로써 그들의 입에서 드디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만들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그날에는 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들이 길을 막아가지고 가시가 있게 하고 고통스럽게 먹고 사는 그런 모든 문제로 고통스럽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있었지 라고 깨닫게 되는 그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 그들로 전쟁이 없어지게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며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진짜 아내로 맞아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바로 이 장가들다라는 말은 이제 요 말은 이혼했다가 재혼하는 이제 그런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순결한 처녀와 처음 혼인을 맺을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의 길을 막아서 심판하신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혼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새로운 백성들이 될 거라는, 순결한 처녀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이혼했다가 다시 합해지는 것이 아닌 순결한 처녀처럼 되게 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뭡니까? 23절이 그 결과예요. 23절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막내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돌이키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들므로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서 그 고멜이 낳은 둘째 아들 이름이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였는데 이제는 그들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겨서 암미가 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긍휼, 이 암의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너희로 뭐 되게 하겠다? 암미가 되게 하겠다.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너희를 내 백성 삼아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루하마로 암미가 되게 하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암미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전제가 뭐냐면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 논쟁하라는 말은 치열하게 토론하라 혹은 엎드려 가지고
잘못을 고백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엄마, 자기를 낳은 엄마, 로암미로 자기를 낳은 그 엄마를 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논쟁하고 엎드려서 잘못을 고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 음란에서 그를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암미를 낳은 고멜을 향해서, 그 엄마를 향해서 잘못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순환 문법을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들은 지금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 우상 신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준 거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너희는 내 백성이란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어찌 나를 그렇게 잊어버렸느냐? 어찌 나를 그렇게 배반하고 까맣게 입고 이 엉뚱한 우상들이 너희들에게 그런 것을 준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라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구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면 그들이 뭐가 될 겁니까? 암미, 로암미에서 내 백성, 암미가 되게 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지금 무엇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원래 신랑이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래 신랑인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 음탕한 여인처럼 이 신 저 신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며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다 그것들로부터 온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입니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서 우상을 통해서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 눈 뜨고 일어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누구 때문일까요? 어쩌다가 누리는 걸까요? 우연히 얻은 걸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소득의 물질을 가지고 하루하루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이게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혹은 세상에 어떤 무슨 우상들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한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무지함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이것이 곧 지금 이스라엘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 그래서 세상 욕망과 세상 정욕에 취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달려가고 몸부림치며 그것 얻으려고 애쓰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죄를 회개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에 취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이 마비된 이성, 우리의 마비된 양심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이것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죄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욕망에 취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숨결을 잊어버렸을 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돕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이 놀라운 것을 잊어버렸음을 인하여서 엎드려 기도하고 긍휼을 구함으로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